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623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수건을 벗어버리자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눠버립니다. 어두운 수건을 벗어버리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유명한 사람의 어떤 소개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개장이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끈끈한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울이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히 살고 또 영혼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체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참 사도라는 편지이며 그 자체가 추천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은사도 받고 그러는데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편지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와 같은 진리를 세우고 같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의 마음에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지나 추천서 같은 것은 당시 먹으로 쓴 것이지만 그것은 날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낡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모세의 십계명과 같이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즉 마음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육의 신비, 즉 마음판에 새긴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한 영의 역사가 마음과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적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편지를 썼다는 확신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통하여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뭐 비방을 해도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한 결과요 열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역사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스스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7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신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신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외부적인 의문이나 의식과 제도로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뿐이니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영으로 인도하면 살고 의문으로 인도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의문이 뭡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무리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함도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선포할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은 의문에 속한 것이요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었으나 그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과 성령이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사도 직분이며 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말합니다. 율법의 직분도 광채가 있는데 영의 직분이야 더욱 영광이 있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다시금 본문 10절에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0절 말씀에서 영광되었던 것은 율법의 직분의 영광을 말하고 더 큰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그 전의 영광은 영광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달빛이 밝지요. 달빛이 어두움에서. 근데 해가 뜨면 그 달빛은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율법의 직분이 전에는 영광이 있었으나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욱 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복음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월등하며 그 영광이 영원하고 또 한 나라에서 상 받을 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 영원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축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점차 없어져가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공포할 때는 율법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여 말을 마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니 말이죠. 성경 출애굽기 34장 30절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율법을 공포할 때는 수건을 쓰지 않고 벗고 율법을 공포하고 공법이 선포하고 나오면 얼굴을 가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우러러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광채는 수건과 같은 의식과 제도에 가려워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후에는 그 광채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에게로 미치지 못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채가 차차 없어지는 것을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올바로 깨닫고 그 율법 속에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수건이 벗어지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수건을 벗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 바로 깨닫고 의식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약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와 영적 자유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면 아직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나야 구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야 모든 생명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비로소 그때 그 수건이 마음에서 여러분 벗어지는 겁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 자신이 영이시고 진리와 영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성도와 영적 연합, 영적 교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의 자유와 생명이 있고 영적 자유가 있는 것, 이것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라. 마음의 수건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생명이 산 자는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이 벗어져서 영적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의 여러분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죠. 어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조명의 인도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도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깊은 영적인 여러분 이 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덮어져 있던 수건은 덮어져 있던 어두운 마음, 수건은 율법이지 그 한마디로 그것이 벗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그런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 언약의 복음과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 영이 자유롭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어둡게 덮여져 있던 수건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수건이 벗어진 영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